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가정의 날이 지난달 지나갔죠. 그렇지만 가정은 계속됩니다. 이 효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다른 민족보다 역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많이 강조되어 온 덕목입니다. 유교에서 이 충효를 강조하고 특별히 효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제 많이 배우고 그 교훈을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효가 어떤 면에서 이제 사회적인 어떤 흐름도 있고, 효자들이 옛날보다는 많이 급격히 줄어들고, 그 다음에 부모님과 잘 지내는 그런 자녀들도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그 유교적인 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것을 조금 등한히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10계명에 있듯이 5계명에 딱 못 박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효에 대한 것은 그 유교보다도 훨씬 더 기독교가 오래전서부터 강조된 겁니다. 그 공자가 BC 551년생이거든요. 그런데 이 10계명이 주어질 이때 출애굽해가지고 20일 있다가 그 시내산에서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지 않습니까? 친필로 써서 인간에게 줍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계명인데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BC 1300년이니까요. 그 시기적으로도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독교가 훨씬 더 이른 시기에 부모를 공경하고,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10계명 중에 이것을 놓고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성경에서 이 부모에 대한 이 계명이 얼마나 엄하고 강하게 얘기를 했는지 몇 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섭죠. 레위기 20장 9절,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여 쓴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 같은 신명기 27장 16절에서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 것이다. 그렇게 아주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천륜을 어기는 거다. 그 하나님의 그 계명인 이 10계명을 도전하는 것으로 주께서 그거를 여기신 것이고, 이 형벌의 강도를 보면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반역자와 같은 수준에서의 그런 형벌을 내리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계명이길래 이랬을까 하는 것을 가늠하게 됩니다. 물론 오늘날의 신정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원리는 우리가 살리되 또 뭐 자녀들을 한번 또 잘못했다고 죽이거나 그러지 마시고. 자, 10계명에서 이 5계명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과의 관계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진행되어지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한 돌판, 인간과의 관계 한 돌판, 그러니까 두 돌판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인간과의 관계에서 첫 계명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거기에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첫 계명으로 주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모의 관계를 계명에 넣었을까? 부부관계라든지 뭐 다른 관계들은 여기 넣지 않았어요.
근데 부모와 자녀 관계, 특별히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관계만 십계명에 넣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내용들을 사실 함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첫째는 이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법을 만들 때 그 사람의 사상이나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성품이 반영되거든요. 그때 그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성품의 반영이거든요. 그때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부모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그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을 출생하고 양육하고 교훈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최초로 관계를 맺는 관계죠. 뿐만 아니라 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뭘 배우냐면은, 인간이 나보다 높은 분이 있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떤 권위가 있구나, 질서를 배우게 되고 조화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그런 면에서 권위를 주셨어요. 권위는 원래 근원적인 권위가 하나가 있으면 그 권위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그 권위를 행사하는 건데, 부모에게 권위를 줬습니다. 물론 제사장에게도 권위를 주고 법관에게도 공권력이라는 권위를 주고 그러시죠. 근데 인간이 맨 먼저 만나는 관계이면서 권위는 뭐냐면 부모죠. 부모의 권위 인정해야 된다는 거야. 그거는 그 나름대로 신성하며 중요한 그 공경받아야 될, 존경받아야 될 권위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권위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래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그 기대와 그 다음에 그 그림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다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고 불효자 망나니 짓을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빛을 세상에 비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불효자인데 어떻게 세상에 빛을 비추겠습니까? 가장 근원적인 걸 못하면서.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여기에 또 많이 걸려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래야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고, 그 다음에 부모들은 자녀를 좀 사랑하고 잘 양육하고 하는 어떤 이 부분이 포함된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림이 이 안에 있고 의도가 이 계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5계명을 대할 때 10계명 중에서 아마 가장 가볍게 대하는 계명이 아닐까 싶은데요,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 그 다음에 모든 계명의 중간에 딱 못 박은 계명으로, 인간관계에서 첫 계명으로 그렇게 놓아둔 것은 그 비중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 조금 설명을 더하면 6계명은 살인하지 말랍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랍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랍니다. 굉장히 이거는 윤리적으로도 강조되어지고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우리 하면서 대부분 그거는 다 지키시죠, 거기가? 그렇죠? 근데 이 계명과 똑같이 살인하지 말라와 똑같이 비중을 두고 지켜야 될 계명이 있으니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입니다. 이거 안 하면 많은 것들이 어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첫 계명이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가 뒤틀리면 인간이 사는데 꼬여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인간관계를 잘 못 맺는 사람들의 많은 경우가 부모와의 관계가 나빠요. 부모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다른 인간관계에서 뭔가 미숙함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물론 부모님들 중에 이런 부모 저런 부모 다 계시고 어떤 때는 진짜 좀 부모로서 저럴 수 있을까 하는 부모들도 간혹 있습니다만, 대부분 부모님은 자녀들 향해서 선합니다. 자신이 나쁘게 살더라도 자식만큼은 이렇게 잘 살았으면, 선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인데, 그 부모와의 관계가
나쁘게 돼버리면 마음의 상처라든지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가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모님들하고 관계가 좀 나쁘더라도 이제 고쳐 나가는 관계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어려운 부모들을 만나고 책임도 안 지고 이런 부모들을 이제 만난 분들이 나중에 이제 어려움을 겪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참된 영적인 하나님, 우리 아버지죠. 아버지를 만나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 그거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돼버려서 다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일은 있지만 당분간 굉장히 힘든 그런 과정들을 겪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파하면서. 자, 이 계명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거룩한 삶의 첫 계명으로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과 함께 인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삶의 양식으로서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을 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게 단순한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고, 하나님 성품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고, 거룩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땅에서 엄청난 축복과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자, 부모 공경할 이유.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시작해요.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요?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면은 좋고 안 해도 무방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인간이 잘 중요한데 지키기 어려운 어떤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못을 박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계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십계명에 명시하면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더 잘 순종할 수 있을까, 더 잘 적용하면서 잘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마음 상태를 아예 그쪽 방향을 틀어야 되지, 어떻게 좀 덜 공경하면서 덜 모시면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가면은 그 말씀을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교활함이 거기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명령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권위와 질서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권위에게도, 건강한 권위에게도 순종할 줄 알아요. 인간의 죄성이 뭡니까? 반역과 불순종의 성향성입니다. 그게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것이 죄의 중심이죠. 누구의 간섭을 받기 싫어해요. 건강한 말일지라도, 건강한 권위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요즘에 부모님에 대한 효자들이 주로 가는 성향은 시대정신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탈권위주의. 권위주의는 나쁜 거죠. 탈권위. 건강한 권위가 있거든요. 선생님의 권위가 있죠. 많이 무너졌습니다. 최초의 권위는 부모의 권위거든요. 권위, 공권력의 권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13장 1절에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이 땅을 유지하고 조화롭게 만들고요, 약육강식이라는 동물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권위를 두시고, 그 권위로 사회를 움직이시고 교회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권위가 가장 아름답게 행사되는 곳입니다. 조화가 있고요, 그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그 공의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통해서 풍성한 삶들을 누리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생각이 부모에게도 이제 왔고요. 부모님들 뭔가 이렇게 교훈하는 걸 엄청나게 싫어해요, 자녀들이. 물론 여기에 부모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배려해주고, 내 생각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은 어떤 건지 들어주고, 그래서 합의점을 찾아 나가고 하는, 이게 안 되고 그냥 명령하달식으로다가 그냥 통보하는 식으로다가 해버렸기 때문에, 또 부모님 입장에서만 얘기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와 대화를 단절했죠. 약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부모의 이 잔소리로부터, 이 프레셔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단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잘 놀다가도 아버지가 들어오면 자기 방으로 다 가버리는 부모들, 자녀들 있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왜 쟤네들이 나를 피하는지. 우리 연세가 드시면 지혜가 많으시고 경험이 많으시죠. 그래서 젊은이들 보거나 어린아이들 보면 항상 어리게 대하는 그런 선입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눈높이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괜찮은 의견을 내면은 참 좋다 해서 내 의견을, 내 고집을 주장했더라도 내려놓고 그 의견을 받아들인다면은 젊은이들이 참 좋아할 텐데요.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젊은이들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지금 젊은이들만큼 교육을 많이 받은 세대가 없어요. 그리고 뭐 스마트폰을 하고 매일 그거 하는 것 같지만 그게 다 정보예요. 다 지식이라니까요. 물론 거기에 뭐 버릴 것도 있고 덜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엄청나게 많은 지식들을 이들이 습득합니다. 이런 시대가 없어서요. 우리나라 창건 이래로. 그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듣고 그런 생각이 있구나 해서 공감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대화가 되는데, 이런 대화의 풍토가 안 되면 자녀들이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훈에 대해서도 정당한 어떤 그런 정말 그 좋은 교훈에 대해서까지도 가치를 안 두는, 외면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른들의 잘못도 조금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들은 인간관계나 또 권위 면에서 다 이렇게 균형이 잡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이 반항심과 우리의 이 자기 고집대로 하고자 하는, 내 멋대로 하고자 하는 이 정신, 이 성향성을 부모로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배우게 해서 누그러뜨리고, 너희들이 순종할 대상이 있다라는 거, 높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가정에서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존중하고 하나님 순종하는 데까지 갑니다. 효자들의 특징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습니다. 특히 윗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맺어요. 그래서 효자치고 나쁜 사람 없다라는 말이 있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효자들, 부모님의 말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들은 상사들도 그렇게 공경할 줄 알고 어른들을 그렇게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할 때도, 어느 공동체 생활을 할 때도 굉장히 원만한 그런 생활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 가르치기 위해서, 권위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사회가 어지러운 것은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껍질을 벗기고 들어가면 내 멋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저항심이에요. 이게 죄성이거든요. 그게 부모에게도 그게 나오니 다른 데서는 얼마나 나오겠어요, 이게. 그리고 다른 권위가 내가 힘에 모자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 가지고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복되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풍성하구나, 그거를 가정에서 배우면 그 권위를 아름답게 만들고 누릴 수가 있는데, 무조건 권위는 나쁜 거다, 권위는 아주 그건 골치 아픈 거다, 이런 어떤 생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단체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군대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약화돼 가지고 아마 지휘관이 전쟁 나가지고 돌격 앞으로 하면은 몇 명이나 따라갈지 지금 의문입니다. 이런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말세가 되면은 다 자기 속이는 옳은 대로 가버리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사사기 때 영적인 어두움을 대변하는 말이었잖아요.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간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간다는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누군가 제재를 하거나 못하게 하면 화가 나고 막 승질을 부리고 분노를 표출하고, 그러니까 이게 조화가 깨져버리는 것이죠. 이게 인간 사회에,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런 역할들을 책임 있게 감당하는 일을 하게 하셨고, 자녀들은 그것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공경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륜으로 볼 때도 옳죠. 가장 사랑을 많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베푸신 그분이 없더라면 내가 생존 자체가 안 됐던, 물론 출생뿐만 아니라 출생 이후에 그 4, 5년 절대적인 그분의 돌보심이 있었죠. 인간이 모든 동물들 중에 부모 의존도가 가장 높고 부모 의존하는 기간이 가장 깁니다. 그래서 그분께 은혜라는 측면에서도, 인륜으로 봐서도 그분 공경하는 게 옳은 거예요. 마땅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13절에서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아주 신앙 좋다는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을 안 했어요. 부모를 복양을 안 했어요. 그 복양 안 한 이유는 하나님의 것이다 얘기다. 하나님께 다 바쳤다. 그걸 고르반이라죠. 고르반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께 바칠 게 없다, 하나님께 다 바쳐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아주 위선자이면서 신앙을 진짜 모르는 자로 취급해버렸습니다. 신앙이 깊어간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인간이 좋아지는 겁니다. 온전한 인간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아주 그 투박하고 거친 그런 못난 인간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통해 가지고 인간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 중에 맨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부모에 대한 관계입니다. 이게 안 되고 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느니, 그런 건 얼마나 말이 안 맞습니까? 나에게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고 지금도 그런 동기가 그 인류 중에 유일하게 그분이 가장 높고요. 그런 분을 사랑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할 정도로 됐다면 인간은 그 부패성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5계명에 딱 못 박아뒀어요. 찍소리 못하도록. 골로새 3장 20절에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를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신 기뻐한다.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계시는 그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기뻐한다. 부모님이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게 하는 부모님이 있어요. 다 나름대로 부모님을 공양 못하고 그러는 분들의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딱 들어가 보면 정말 쉽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라도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부모님을 그러면 어떻게 공경할 수 있을까요? 공경하라는 말은 높이 평가하고 가치를 두며 존경한다, 그런 겁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를 굉장히 존중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겁니다. 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예롭게, 존경스럽고 영광스럽게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게 공경입니다. 이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요약해 줬는데, 공경하라는 말은 자녀들이 부모를 정중하게 모셔야 하는 것, 그다음에 자녀들이 부모를 대할 때 그 명령을 순종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다음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빚지고 있는 것을 되갚는 가운데 부모를 정성껏 보양하고 섬기는 것, 이렇게 공경하다라는 말을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해뒀습니다. 맞습니다. 존경하고 순종하고 보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 남자들은 군대 가서 잠깐 효자가 됐다가 제대하고 나면 다시 불효자가 됩니다. 급할 땐 찾아요, 어려울 때는. 근데 지가 좀 뭐 살만하고 그러면은 부모님 덕을 모릅니다. 하여튼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좋은 건 지가 다 한 거고 나머지는 다 조상 탓을, 부모 탓,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죄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해석이 돼버렸어요. 부모님 우리가 공경하고요, 예의 바르게 돼야 됩니다. 어떤 경우든지 부모님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례하면 안 됩니다. 철딱선이 없을 때야 뭐 이해가 갑니다만은, 나이가 들면서 또 신앙이 깊어지면서 부모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얼마나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부모를 더 사랑하십니다. 부모 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성경은. 부모님 부양하는 이런 일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서울여대 그 사랑의 엽서 공모전에서 대상으로 뽑힌 작품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모님에 대하는 젊은이들의 한 부분인데요.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하고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님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이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 없이 많았어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세상의 어머니는 위대하게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그래도 이 젊은이는 괜찮은 젊은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하나의 고백이 그분의 삶에 있어서 바로 효자가 된다든지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는 부족한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부모를 향한 이 사랑과 고마움이 표현되어질 때 우리는 뭔가 행복해져요. 그리고 양심의 큰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했다라는, 이걸 못하고서는 진정한 만족도 사실은 인간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젊은이의 이 고백, 그것은 좀 약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부모님을 대하는 거와 우리의 강아지를 대하는 것 비교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강아지 기를 때 애완견,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먹을 거 얼마나 챙기는지 모릅니다. 먹을 때마다 이거 우리 강아지 줘야 돼, 우리 애기 줘야 된다. 애기 무슨 애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애기 줘야 돼. 막 싸가고 그리고 목욕시키고 그리고 어디 갈 때 막 이렇게 혹시 굶을까봐 또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까봐 또 잘 해놓고, 아프면 막 병원만 바로 뛰어갑니다. 요즘은 장례도 막 엄청나게 잘 친해준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뭐 그렇게 하는 게 잘못이라기보다는 부모님께 그 강아지 정도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차를 타고 가다 경산 쪽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느 분이 강아지 엄청나게 큰 개예요. 엄청나게 큰데 이걸 딱 데리고 가는데 보고 가는데 이 녀석이 이제 그 큰 길에서 볼일을 본 거라. 근데 이분이 글쎄요, 충격적인 장면이 딱 하더니 그 휴지를 꺼내가지고 닦아주더라고. 그래서 얼뜻 지나가는 생각, 부모에게 그럴 수 있나? 되돌아볼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부모에게도 이렇게 못할 것을 아시고 많은 계명이 있지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상을 걸어놨어요. 포상금을 엄청나게 걸어놨어요.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엄청난 포상금을 걸어놨을까? 자녀들이 부모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는 나에게 완전한 복이었죠. 절대적인 복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디 갈까봐 그분을 의지했습니다. 나에게 필요하니까. 그분으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았어요. 안전, 식품, 의류, 생활 모든 걸 다 공급받았어요. 심리적인 거, 정신적인 거. 근데 어느 날 내가 크고 자립하고 부모들이 나에게 이제는 줄 게 없어요. 별로 복이 안 돼요. 주는 복이 별로 없어요. 연세 드셨고 기력이 쇠하고 잔소리 많아지시고 나한테 뭐 도움이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 시기가 오겠죠? 그때 아마 인간들은 죄성이 있어서 이기적이라 부모님까지도 멸시하고 버릴 거다.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좀 서글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부모를 공경한다면 내가 대신 복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부모님은 지금 이제 복을 줄 수 없어요. 연로하셔서. 또 사회로부터 다 이제는 뭐 모든 권한과 이런 걸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나한테 도움 줄 게 별로 없어요. 자, 그때도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왜냐하면 부모는 여전히 어렸을 때도 복이었지만 연세가 드셔도 복이고 연로하셔도 복이며 아파도 복이다. 그 보상은 내가 해준다. 하나님의 보관이었습니다. 탁월하시죠.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복을 얘기했는데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이 땅에서 내가 장수한다. 물론 다 뭐 85 이상 뭐 이렇게 뭐 산다. 뭐 그렇게 문자적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장수할 수 있는 어떤 그 모든 환경이 만들어져요. 부모랑 좋은 관계면 스트레스 덜 받을 거고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는 게 부모하고 좀 좋은 관계를 해야 사는 게 사는 거지 부모하고 왼수지가 하는 사람이 사는 겁니까? 그런 면에서 삶의 질에 있어서도. 둘째,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잘 되게 하겠다. 엄청난 복이죠. 범사에 잘 되게 하겠다. 이거는 하나의 복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복이고 내가 그 복을 누리게 되겠다.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부모랑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 부모랑 가장 좋은 관계에 있을 때가 언제예요? 그때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는 그 부모님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게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 관계로 누리는 겁니다. 관계가 복입니다. 뭘 주고 안 주고는 2차적인 겁니다. 그 복 누리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 복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 부모와의 관계가 깨져버리면은 어그러지면 들어온 복들도 다 새버리게 돼 있어요. 이미 가정이 실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어떤 은혜와 복이 쌓이겠습니까? 복을 누리게 된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부모를 섬길 때 하나님이 대신 다 보상해 준다.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지금 당장 보이는 유익이 직접적으로 부모에게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부자연스럽고 불편할지라도 내가 부모를 공경한다면 내가 다 대해준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준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불효로 가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 속에 그래도 한 번 더 부모를 더 잘 섬길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상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을 다 떠나신 분들이 있죠. 저도 부모님을 떠났습니다. 이제 고아입니다. 기회가 없어졌어요, 저희. 그래도 다행히 저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께서 아주 그냥 98세까지 사셔가지고 그래도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늘 아쉽죠. 그때 막 병원 가자고 하셨을 때 막 기쁜 마음으로 좀 어머니 어디 아프지 않으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막 마지못해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교회를 막 이러면서 갔던 거 다 걸리죠, 이런 것들이 막. 근데 제가 불효자인 걸로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사랑하셔가지고 좋은 아내를 줬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막 엄청나게 잘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시어머니에 대한 책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아내가 말하는 거는 꼼짝 못합니다. 왜냐면 어머니한테 잘했는데 제가 잘해야 되죠, 아내한테.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지 잘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내 입장에서만 그렇게 말하는지 본인은 얼마나 피부로 와닿는지는 아직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복을 거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회가 있는 분들은 아직 진짜 다행인 겁니다. 그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도 안 합니다.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께 잘못한 거 걸려요. 그래가지고 제사를 잘 지낸다든지 묘를 잘 쓰는 다 헛방입니다. 살아 계실 때. 그 지금 살아 계신 분, 한 분이라도 계신 분, 그 다음에 장인 장모님이라도 계신 분들은 이게 그대로 이게 기회이기 때문에 기회들을 잘 살려서 이 장수하고 복을 누리고 범사에 잘 되는 이 축복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아멘 소리를 잘 안 하셨는데.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해야 돼. 이 복을 받도록 부모들이 이 복은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입니까? 그리고 나에게도 복이고 가정에도 복이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이런 엄청난 복의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의 으뜸이라는 거예요. 첫 계명이라는 것은 약속에 주어진, 보상이 주어진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다. 이거 자녀들에게 복되게 해야 되죠. 우리 자녀들 복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이 복을 빼앗기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비결이 뭘까? 실제 우리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잘 대하고 일단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본을 보이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본을 보이고 신앙과 삶과 일치될 때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이 쉬워져요. 이게 안 맞으면 부모들 존경하기가 너무 힘든 짐을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잘하는 자녀들이 있죠. 그건 대단한 자녀들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자녀들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뭔가 좀 존경스러웠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이 계명을 순종하게 하는데 부모들이 걸림돌이 되는 거죠. 쉽게 하도록 좀 부모님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들을 공감하세요. 잔소리만 하지 마세요. 영혼으로 말하시고 마음으로 말하셔야 됩니다. 입으로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은 그걸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부모들이 하는 일들을 예의주시합니다. 자녀들은 말로 안 바뀝니다. 시청각으로 바뀝니다.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걸 보고서 그대로 배우는 겁니다. 효도하면 효도하는 자녀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약간 철이 없어가지고 그러지라도 결국 효도하는 자녀가 됩니다. 그거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본인은 안 하면서 부모에게 함부로 막 이렇게 하면서 효도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효도할 때, 공경할 때, 또 신앙적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것처럼, 경건하게 하시는 것처럼 집안에서도 그렇게 하고 참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들 사랑하고 이렇게 할 때 부모님이 존경스러운 일을 많이 할수록 언행일치만 하시면 돼요. 삶의 본이 되면 부모들이 자랑스러워하면서 자기 부모를 자랑하죠. 그러면 경외하고 존경하고 그분의 말을 순종하는 게 엄청 쉬워져요. 기쁨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편에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어떻게든지 효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특별히 어머니들에게 구합니다. 천녀처럼 그렇게 이미지를 주지 마십시오. 나도 연약한 여인이다. 연약한 한 인간이다. 아프면은 누워 있을 수밖에 없고, 너희들 밥 해줄 수 없다. 치료받아야 되고, 나도 고등어 머리만 좋아하는 게 아니다. 이거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나도 가운데 토막 먹을 수 있는 자다. 그리고 아프시면 누워가지고 얘들아 라면이라도 끓여와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다 동험하면서 벌써 19살, 20살이 넘는데 가지고 또 해주고 그거 먹어라. 그러니까는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는 뭐 아프셔도 다 하시는 분이야. 그걸 가르쳐 주는 건데요. 별로 안 좋아요. 나 못해. 니네들이 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결혼기념일이라든지 생신 반드시 챙기게끔 하셔야 됩니다. 엄청난 압박을 주셔야 됩니다. 압박하면 북한도 변하잖아요. 근데 우리 가정은 어버이날 5월 8일, 그 다음에 결혼기념일이 4월 말이에요. 4월 30일. 그 다음에 아내 생일이 그 주간에 있어요. 세 개가 겹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를 도매금으로 한꺼번에 처리할 생각 아예 하지 말아라. 따로따로 성격이 너무 다르다 이거는. 그랬더니 얘네들이 우와 지갑이 없는데 이거 막 그 요구합니다. 뭘 준비하고 있냐고 계속 확인해요. 결혼기념일 끝나면 또 하고 또 하고. 근데도 어려운데 뭘 하더라고 이렇게요. 그거 교육시켜야 됩니다. 안 해도 돼. 사랑 아니에요. 효자로 만드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복을 누리며 범사가 잘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교회에 불효자들이 들어와서 효자로 변할 수 있다면 복음화는 얼마나 빨리 될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이 시대는 더 빛을 내겠죠. 왜냐하면 불효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부모님께 뭐 돈이라도 안 달라고 말썽만 안 일으키면 효자라고 치자라고 부모님들이 거의 합의했습니다. 그런 이 낮은 수준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가 부모님께 공경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주변에 많은 부모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이게 빛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영광스러운 5계명으로 못 박아놓은 이유입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 나를 존경하면서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건강한 권위가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함께 힘쓰고 이 복들을 누리시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